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39편입니다. 환경은 사람의 생활 양식과 생각, 삶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불기로 유명한 제주도는 일반적인 지붕 양식이 아니에요. 바람이 지붕을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풀을 덮고 새끼를 꼬아서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또한 다른 좀 추운 지방 쪽으로 갈수록 집의 모양을 보면은 창문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바람과 찬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창문을 작게 한 것이죠. 환경은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럽에 있지만 바다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영국은요, 대륙 사람들과 사고방식, 삶의 양태가 좀 달라요. 영국은 기후변화가 심해서 비가 자주 오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지배하는 철학은 경험론에 중심된 철학입니다. 살아보고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는 그런 중심된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대륙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륙에서는 합리론자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영국에서는 경험론자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날씨 때문에 사고방식에 대한 변화도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삶의 환경 때문에 철학과 예술도 많은 영향을 받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은요,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던 어린 시절에도 그는 들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훗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은 이후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을 당하였던 그 불우한 시간대에도 다윗은 다시 광야로 나갔죠. 그래서 다윗을 설명할 때 광야를 빼고는 온전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에게 광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가도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은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셔야 안전이 보장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맹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독사나 전갈의 위협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각각 도우셔야 짐승과 맹수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기후는 어때요? 광야는 고르지 못해요. 낮엔 뜨거웠다가 한밤중에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건강하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조용하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생각을 했고 묵상을 했고 알았고 하나님을 깊이 관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서의 다윗은 광야의 영성으로 경험했던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잠이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속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또한 그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것도 많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과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상념들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 아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심으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고백되고 귀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다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생각을 넘어서 나의 신체 또한 잘 아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죠. 이때부터 다윗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답을 구하는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나를 잘 아시니까는요.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필요를 위하여서 답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다윗은 기도하는 영혼이 되었던 것이죠. 또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굴 속에도 계셨고 들판에도 계셨고 광야에도 계신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주하던 과정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가면 사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다윗의 기도와는 다르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셔서 다시 광야로 옮기시는 것을 알게 돼요. 아기스가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상황도 안전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발걸음을 광야로 옮기셨죠. 설마 하는 곳까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실 광야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최악이었지만 분명히 힘든 곳이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의 기대와 같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참 원망스럽고 저주할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상 포기하지 말고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더욱더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신앙이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해요. 또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의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내 환경이, 내 형편이, 내 지금 상황이 그리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회복과 평안함과 건강함과 위로함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든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삶되게 인도하소서. 환경 때문에,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낭만과 낙심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인도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